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비대면 시대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또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때 비대면 시대에 예수님을 대면하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면초가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요나의 꿈이었습니다. 요나가 기대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꿈사랑교회의 그 꿈은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힘들다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그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죽고 싶다는 마음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한두 번씩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것을 비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장면, 특별히 야고보의 처형으로 인해서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좋아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까지도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원래 정치인들은 좀 그렇죠. 인기를 먹고 살으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그것이 정의인지 아닌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때의 정치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자, 베드로를 잡아갔을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때에는 사람을 처형시키면 안 되니까 유월절이 끝나면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를 잃어버리고 또 베드로까지 잡혀갔던 교회는 어땠을까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사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전략에 합당할까를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지금 이 교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가 다락방, 바로 그 집입니다. 이 집이 아마도 좀 부유했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많이 나누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요한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충분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설마 베드로가 진짜로 풀려나서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꼭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들이 그냥 내가 믿음이 부족했지만, 확신도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기도도 아니지만 의심 있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들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은 교인들 중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하시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첫째로는 조용히 먼저 타일러라.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함께 말을 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 앞에서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그때는 이방인처럼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기도하는 교회적 권위는 더 능력이 있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특별히 교회적 기도는 더 힘이 있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처럼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과 고독한 싸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CBS, GT에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설교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분들은 그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었고 꿈사랑 교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보다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뭘까? 들어야 하는 설교가 뭘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사랑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것이 저의 설교의 제목이고 그것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꿈사랑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책임, 또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뭘까? 내일부터 교단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 부탁이거든요. 기도 부탁. 총회적으로 각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또 교인들은 그 기도의 부탁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죠. 집사님들에게, 또 목자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할 때 힘든 게 뭐예요? 혹시나 이 기도 부탁을 한 것이 비밀이 새나가고, 내가 목사님에게 혹은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져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했을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에 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면 서로 많이 부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을 하면 그것이 자랑질로, 또 그것이 때로는 교만한 것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함께 동조해 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나에게 그것이 약점이 되고 나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나누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서로가 짐은 덜어주게 되고 걱정도 덜어주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공동체의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서약으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합심 기도, 교회적 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그 기도를 감당하는 일을, 수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교회의 기도는 합심 기도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간절하다는 얘기는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진한 만큼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을 간절하다고 표현합니다. 간절, 모든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 기도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취급을 하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매달리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할 때는 어때요? 당신이 아니면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어지면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꼭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상을 하겠죠. 협상, 설득을 하기도 하겠죠. 지금 베드로가 옥에 잡혀 있으니까 그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또 돈을 주고 매수를 하든지 뭐 뇌물을 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이게 바로 협상이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서 데려옵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맞서 싸웁시다, 우리 감옥을 쳐들어갑시다, 거기 군병이 몇 명 없으니까 그들을 제거하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옵시다, 구출합시다, 그리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에 맡기자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운명에 맡깁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을 거고 처형당할 거고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생사를 두고 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늘에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굉장히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10절부터 16절까지 쭉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달프면 이런 괴롭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통곡이 뭔지 아시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며 기도했대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서원하는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 해보셨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3번이나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소원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아직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급하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급한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자,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한번 소원하며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자, 그리고 13절을 한번 또 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 이게 뭐예요? 기가 막힌 기도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기도. 기가 막히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소리치며 통곡하는 건 그것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아예 말도 못합니다. 아예 소리낼 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는 거죠. 속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울어보셨어요? 겉으로 우는 것보다 속으로 우는 것이 더 깊은 울음입니다. 속으로 통곡하는 그 울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기도예요. 기가 막힌 기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마디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간과 쓸개를 다 빼어놓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간과 쓸개를 다 빼놓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동산에서 핏방울, 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붉게, 바로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이런 기도죠.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고 그것이 뻑뻑하고 붉은 빛을 비칠 정도로, 붉은 빛이,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과 땀방울이 붉은 빛이 나올 정도로 그런 기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진액이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피아노 밑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 있고,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콧물이 뻑뻑한,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뻑뻑하게 나오는 그런 정도까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핏물처럼 변하는 건 저도 못 해봤어요. 예수님은 핏물처럼 변하는 그런 기도하셨다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라면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한나는 그런 기도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너무 커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미친 듯이 하는 그런 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도 감동을 하고 탄복을 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집사님이 저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도 감동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목자,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자,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계속된 기도, 끈질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끈질긴 기도,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380명은 그 자리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바빠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냥 언제 성령이 오시겠어, 기한도 없잖아요. 열흘 만에 오실 거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그러니 답답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 지나다가, 며칠 기도하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셨잖아요.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 말을 전하러 가겠다고 한 사람도 어쨌든 불순종이었어요. 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120명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그런데 열흘 만에 오셨어요. 자,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열흘 만에 오셨으니까. 열흘 동안만 기다리라 그랬더라면 아마 기다릴 사람이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나 120명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도 이거 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든지 아니면 내게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까지 하면 됐다. 그 기도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불러낸 것은 천사지만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였지만 그 천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우리들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7절 8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 여인이, 뺑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이 재판관에게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쳤지만 재판관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 여자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날마다 이렇게 내가 시달리느니 차라리 저 여자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잠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왜?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만큼 계속해서 귀찮게 하듯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계속 와서 이야기해도 그 소리를 들어줄 텐데 하물며 자녀들이 말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 불교나 뭐 다 종교들마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비는 기도예요. 비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모든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어떤 사람은 기도교,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단들도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드럼 치고, 기도하고 피아노 치고, 기도하고 신디를 치고, 기도하면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야 그 기도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40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압니다. 밥을 다 해주면서, 살림 다 하면서, 집에서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음식을 하면서 간도 안 맞춰요.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생수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를 간절하게 기도했겠는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자식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바로 기도의 응답. 기도한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동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숨 쉬지 않는 교회,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시장 자판에 있는 생선과 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생선.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 있는 교회는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생명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꿈사랑 교회가 자판에 놓여있는 죽은 생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생동력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숨도 쉬는 거예요. 우리 꿈사랑 교회가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교회,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적 기도, 합심 기도와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사업장과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잠시 집어넣은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위기를 준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 기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재직이 되겠다고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열심히 저녁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 기도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